오늘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 조금은 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을 통하여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지만 최근 2, 3년 동안 가장 한국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의 관심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의 예배나 모임은 물론이고 여행을 취소하신 분들도 많으셨고 또 공공집회도 취소되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을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그 병의 치사율이 높았다라는 것을 포함하여서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바이러스를 옮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던 것이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라는 것을 하였죠. 그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디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염병을 퍼지게 한 첫 사람을 찾는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처음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확인하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땅에 죄와 사망을 퍼뜨린 처음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 곧 죄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담은 이 땅에 육과 영적인 죽음을 처음으로 들여놓은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후에서 바울은 아담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퍼뜨린 죄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죄라는 바이러스를 치유하고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죠. 한 사람이 별거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고 또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인류에게 죄라는 바이러스를 들여오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인류를 살리는 일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더욱 건강해졌고 또 그로 인하여서 기대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죽음의 시작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어떻게 죽음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는데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것,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것. 세 번째로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담을 통해서 죄라는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 하시는 그 선악과를 아담이 먹음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온 죄라는 바이러스는 그 뒤에 태어난 자손들에게도 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모든 이들이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누군가는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벌을 받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부정적이고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담이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아담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예이지만 그냥 이것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드는 예이지만 대통령은 한 나라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전쟁이나 민생, 또 경제, 보건 등등 최고의 결정권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룹의 CEO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결정을 통하여서 그룹의 상황들이 좋은 쪽으로든 또 나쁜 쪽으로든 변화하고 또 결정되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국민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직원들이 모든 결정을 하고 회사를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결정을 다 국민들이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지는 않죠. 그렇게 되면 급박한 상황에 신속한 결정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대표자로 대통령을, 또 그룹은 CEO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은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결과는 대통령이나 CEO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또 모든 직원이 함께 받게 되어지죠.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국민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또 CEO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회사 직원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결과에 따른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이나 선택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아담의 대표성도 이와 동일합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었고, 또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것까지는 내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인정할 수 있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 하신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까지, 율법을 주시기 이전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다르지 않느냐, 규정해 놓았던 법이 없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법을 어기는 죄가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늘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에 아담의 범죄라고 할 때 범죄라는 단어를 조금 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죄라는 단어가 총 7번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7번의 범죄라는 단어 중에 오늘 14절의 범죄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범죄라는 단어는 로마서 4장 15절에 나오는 범법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옳아 보입니다. 범법이라는 단어는 지켜야 하는 법을 어겼다라는 의미로 위반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즉 범법을 저지른 것이죠.
물론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의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에 명령에 대하여 범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죠. 그들도 범죄했고 그들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들도 죄를 지음으로 사망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 인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통해 오실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이죠. 모형은 어떤 물건을 찍어내기 위해 만든 하나의 주형이나 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신약의 진리를 예시하는 구약의 인물들이나 또 제도, 또 사건들을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담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후에 예수님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오실자, 곧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형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되는 아담과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예수님과 아담의 다른 점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고, 이어서 예수님과 아담의 같은 점을 중심으로 비교하여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본문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울은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다른 점을 대조하고 있죠. 오늘 15절과 16절에 각각 같지 아니하리니 같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아담을 그들이 가져온 정반대의 결과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왔고, 16절에서 아담은 정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가져왔습니다. 또 17절에서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이 가져온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그리고 사망이 우리를 속박하고 지배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한 사람 아담, 그리고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온 한 사람 예수님. 아담이 죄라는 이름을 가진 죽음의 바이러스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백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부작용 없는 완전한 백신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바울은 은사 또 은혜, 선물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 또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바울이 은사, 은혜, 선물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다른 표현을, 다른 단어를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5절과 17절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더욱 은혜라고 말하며 이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은혜를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아담으로 인해 얻게 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더욱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그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다 표현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바울이 더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로는 그 은혜를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아담이 온 인류에게 주었던 나쁜 영향들, 그 저주와 고통, 정죄와 사망,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의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으로 인해 주어진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르고 또 그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다름을 넘어서 그 크기도 압도적으로 예수님 덕분에 누리는 은혜가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서는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8절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19절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지금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두 사람이 가져온 결과는 무척이나 다르지만 그 결과에 이르게 하는 그 원리는 같다라는 것을 바울은 짚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주목하는 원리는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을 반복해서 비교를 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강조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반복돼서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이지만 많은 이들이 받게 되어지는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다가 20절에서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오늘 뜬금없이 갑자기 왜 율법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바울이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그 율법에 대하여, 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당신들이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율법의 역할을 다시 언급해 주면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들, 그 의문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한다.
율법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를 더 많게 하는데, 이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법이 규정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죄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냐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전에 몰랐던 것들이 죄로 분명하게 진단되면서 죄가 더 많아진다, 죄가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거짓말을 죄라고 규정하기 전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죠. 죄라고 규정하기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그것을 어기게 되었을 때 죄라는 명목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이 우리의 악한 본성, 반항심을 자극해서 오히려 죄를 범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을 바라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되는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자꾸 범위를 테스트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어디까지가 우리가 범죄인지를 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만 안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까지 무엇이 범죄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자꾸 테스트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기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부모가 허용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테스트하죠. 식탁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은근슬쩍 식탁에 몸을 기댑니다. 발을 올리고, 또 그것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엉덩이를 식탁에 걸치죠.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내 자아가 세서 반항하고 싶고, 또 그냥 순수히 따르기 싫은 본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더하게, 죄를 범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사람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죄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에게 있는 반항적인 본성이 드러나게 합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의 정하신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내 스스로는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말하는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그 역할을 하면서 죄를 더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더 크기에 죄를 이긴다라고, 그것을 덮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그 어떤 죄든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완성해 나갑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버린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보게 만들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는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며 주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닮아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믿음 안에서 끝까지 지키고 영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했고 그 범죄로 인하여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와 왕노릇하고 있지만, 그리고 율법은 죄를 죄되게 했고 더 많은 죄를 더하여 상황을 악화시키지만,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와 죽음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죄와 죽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으므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 은혜라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서 그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또 곧 영생을 누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곧 복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죽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면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고 그 생명이 죽음을 이김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은 곧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순종은 나를 포함한 이 사회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만들겠지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에 힘을 쓰는, 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에, 그 큰 은혜를 체험했기에, 경험했기에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시작은 죄였고 우리의 끝은 영원한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그 시작과 끝을 모두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의인이라 의롭다 칭함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신학자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아라.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이라고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보아라.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의인이라고 선포되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이라 칭하여지고 영원히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인이라 일컬어지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은 부활절을 40일 남겨놓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순종을 통한 고난과 죽으심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길 원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은혜를, 그 생명을 기억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은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생명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기는 우리가 얻은 이 복음의 진리를,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누고 또 이를 누리며, 이를 통하여 다른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에게, 또 이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